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한국에 있을 때 설교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설교 세미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역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실 때 그 목사님이 시 한 편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이 시를 읽곤 합니다. 그래서 그 시는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왜 오늘의 말씀과 이 시를 비교하여 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라 명령하신 대로 존재하는 세상,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었지만 내심 바라시며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이름을 짓는 아담의 모습은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는 아담에게 의미 없었던 존재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름을 통하여 관계가 생기고 아담에게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참으로 단순합니다. 아담은 덤덤하게 당연한 듯 그 모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담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 이름을 지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원래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셨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보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더라 라는 이 시인의 말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불러내는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의 모습이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창조하신 배필을 만나면서입니다.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바랬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본질을 보며 노래하고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본질의 언어로 여자를 노래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이 언어가 변질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언어가 변질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언제였나요? 언제 우리의 눈이 온전하게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포기한 인간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노래하던 그 아담의 입술에서 그 시는 사라지고 그 노래는 사라지고 그 아름다움의 언어는 사라지고 창조된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생기므로 더 이상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 저주하며 탓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다른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 모습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투영해 그 모습이 아니라면 거부해버리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가장 흔한 것은 돈이죠. 아, 누구네 집에 그렇게 돈이 많대. 심지어 요즘 10대들의 첫 번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대 한국 얘기입니다. 여긴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10대 남자애들의 첫 번째 소원,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기. 10대 여자아이들의 첫 번째 소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기. 물론 이것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시대가 빨리 바뀌니까요. 그런데 한때 그랬었잖아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사자 직업이랑 결혼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관심 없고 내가 만들어 놓은 진짜 아름다움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증오하고 멸시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 가운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아름답게 이름 지어 갔던 것처럼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본질을 보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지까지도 사람들을 보면 이놈 저놈 합니다. 설교 중에 이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정도 듣고 놀라지 않으시잖아요. 이놈 저놈, 뭐 그게 왜 어때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 인간 안에 담겨진 본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모습일까요? 몸이 아프거나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해서, 못생겼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어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고 그들을 막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다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박해한 존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향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를 찢고 나온 그 여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교회라는 존재, 이 부름받아 나온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고 나온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희를 교회라 칭하겠다 한 성도의 무리,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감히 누구를 향하여 그를 저주하고 욕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죄로 가려진 눈으로 인하여 온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박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 고백하는데 내 옆에 있는 이도 바로 그와 같이 예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동일한 구원받은 백성인데 혹시 그들은 나와 다르게 나의 욕심을 투영하여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 그대로 불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 여러분, 심판의 그날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노라 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자교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땅, 여러분도 다 한 번씩 경험하셨잖아요, 고향 떠나올 때. 그런데 여기 왔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이름을 부르며 저의 설당, 저의 고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제 안에 담겨져 있는 저의 이 부족한 모습이 아닌 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사랑한다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족했던 사람 안에 여전히 저의 능력은 아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가득 차 넘치기 시작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채워주셨던 그 사랑을 저에게 나아가서 너도 주님의 작교의 성도들이 너를 위하여 설당이 되어 두었던 것처럼 나아가 그 사랑을 베풀어주며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주라 명령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천천히 채워주셨어도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채워주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지라도 가시밭길이 될지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염치는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기도해 주셨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여러분 앞에 제가 드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약속하기는 저도 주님의 제자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세우신 주의 아름다운 교회,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디에서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이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자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중에서 잘못된 눈으로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아 왔다면 이제 주님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돌이켜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려주신 그 모든 사명에 온전히 충성케 하시고 날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